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 다섯 번째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개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가지고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말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누가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드리겠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만 영광 드리게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들은 영광도 드리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어떻게 했냐? 창조주라 그러잖아요. 창조주시라고. 창조주가 이 아들의 모든 것이 기초예요. 말씀으로 지으시고 오늘도 모든 것을 다 움직이구나. 여러분 밤 하늘만 봐도 이렇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야 돼요. 아니 어떻게 저런 걸 다 만드셔가지고 정확하게 이 시간도 돌아가게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서 아버지가 전능한 분으로서 그 아들은 그 전능하신 아버지의 모든 것이 기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그 기초가 뭐냐? 바로 진리였던 거예요. 진리. 그 기본이 뭐냐? 바로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와 생명이 합치면 뭐가 되는 거냐? 영원한 것이 있었구나. 영원한 것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그것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하나 딱 가진 자. 모든 시간은 이걸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이걸 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진리에다가 생명이 플러스가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래요. 사람의. 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진리의 영이고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야 참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창세기 3장은 뭐냐? 이건 모르고 창세기 3장은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 3장은 정말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복을 못 받아. 창세기 3장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이 딱 들리기 시작했어요. 디시전 메이킹이야. 그야말로.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사단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믿는 거 알았잖아. 근데 사단의 말을 듣잖아.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야지 이기는 거예요. 정말 이 창세기 사건수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이 속임수에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거는
무질서예요, 무질서. 무질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자리를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안 따르잖아요. 네. 그게 무질서예요. 자기 자리를 못 지켜. 자기 위치를 못 지켜. 자기가 지금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사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그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그 풍성함과 그 엄청난 그 보화 같은 것을 아직도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무질서라는 거는 하나님하고 죄의 종대인다. 죄의 종. 방향이 완전 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 절대 하나님 언약 말씀 안 잡으니까. 그리스도 안 잡아요. 까딱 잘못하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되면 안 돼요. 입술로는 그리스도 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도 존경한대. 근데 마음이 떠났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나기는 팍 도장을 찍어버리고 오직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중심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날마다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망에 뭐예요? 노예가 돼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요. 무질서는 불신앙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이 거짓말, 이거에 포로되니까 어떻게 돼요? 불성실. 충성된 자로 불성실해요. 충성된 자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시달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오는 게 뭐예요? 가장 심각하게 오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정신 문제잖아요. 제일 심각하게 오는 거. 정말 심각해요. 요즘 저는 이 현장을 보면서 정말 어린아이부터 가정 말도 못해요. 말을 이게 이제 저는 다 이해를 해요, 사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창세기 3장에서는 영적 문제는 정신 문제라니까. 예. 그래서 육신 문제가 오는 거고, 그래서 환경에 후손 문제까지도 오면서 환경 문제, 내세 죽음 문제까지 그대로 삶 속에 그냥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운명과 저주와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무질서 속에 이 창세기 3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는데 다르다니까. 그 직분이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내가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값, 그 은혜가 뭔지 엄청난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누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였던가? 나는 왜 인생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과 답을 딱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남자니까, 나는 여자니까, 나는 열심히 살아보세요. 그냥 열심히 고생하는 거야. 진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낙심하지 않는다. 절대로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 그 엔카케오라는 단어인데 부르다 칼레오에서 들어온 단어인데 용기를 잃지 않는다 이 말이야. 용기를 잃는다. 지치고 실증나고 흉 늘어지고 가면 갈수록 신이 막 나야 돼. 가면 갈수록 막 에너지가 막 넘쳐야 되는 거야. 인생을 살면서. 예.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신나게 기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요. 그리스도 없으면요. 나이 딱 먹잖아요. 슬슬 뭐가 와요? 아우 나 갈 때 됐네. 이렇게 불안하게 오잖아. 그래서 멀쩡하게 있다가 나이 든 사람들이 갑자기 팍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 그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팍 들어오는 거야. 너 죽을 때가 됐다? 이러고. 근데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사람이 점점 멋있는 사람이 있는데 점점 얼굴이 이상해지는 사람들 있지. 돈이 많은 거야. 재산이 많은 거야. 이걸 놓고 가려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죽겠는 거야. 내가 고생해서 이렇게 모여놨는데 아우 다 쓰지도 못해. 가려니까 억울한 거야 막.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개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혼잡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가운데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그 양심, 그 의식이라는 건데 질서를 지향하는 거예요. 질서를. 그런데 그건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그 의식적이지만은 확실한, 확고한, 신실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양심이. 아유, 나 인간적인 뭐 양심. 그거는 인간적인 순간이야. 진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줘서 가진 그 의식적인 거. 그거 진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에메트, 알레테이아 이래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 이렇게 1장 19절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 보면은. 네? 1장 19절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 어떤 이들은 아예 양심을 믿음에서 파선하였다.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보다도 더 중요한 거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이 지구하고 그리스도를 달아놨을 때도 지구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경히 여기지 않는다. 아니요. 온 우주를 그리스도하고 달아놨을 때도 그리스도 그냥 점 하나에 불과하다.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귀중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리스도가 많은 거 별거 아무래요.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이야.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그래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이야. 정말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진리와 이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어쩌다가 내가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아, 수없이 불렀네. 진짜 수없이 불러서.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그래요.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았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다. 양심이 불화살을 맞은 거야. 사단이 그냥 팍 그냥 가지고 그냥 양심이 아주 타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이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흑암의 세력을 그리스도로 팍 잡고 완전히 그냥 끝장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한 날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은 결론적으로 이 복음으로 복음이 가려워져 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가렸다니까. 예. 무엇 때문에 가렸겠어요? 창세기 3장 때문에 가리잖아. 자기 욕심, 막 인본주의. 왜? 분명히 세상 신이 있고 믿지 않은 자들, 불신자들, 아피스토스라 하죠. 다른 거 없어요. 이건 불신자잖아요. 불신자. 이 불신자들. 이 불신자예요. 절대 불신자는 질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초가 그 계시가 그 조명이 안 비춰지는 거예요. 막 그냥 하나님의 계시가 막 나한테. 근데 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정말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하나님의 형상. 엄청난 거야.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정된 것을 전파하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팍 내 마음에 비친 거야 그냥. 그리스도의 광채가 그냥.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야 이게. 이 고백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그리스도였구나. 주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모든 주인이다 이거예요. 모든 것에 주인공이시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에게 딱 보는데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얼굴. 이게 그리스도의 얼굴이야. 그리스도의 이제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것은 반드시 가져야 돼요. 다른 걸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지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갈 때 반드시 잡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이제는 그 진리를 알았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았구나. 내 인생의 길을 아는 거예요. 진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내가 그리스도니까. 예수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니까. 나 아니면 너네들 진리가 거짓으로 살아간다. 나 아니면 너네 사망으로 살아간다. 내가 이 진리, 이 양심, 생명, 이 믿음, 이 진리와 생명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되는데 그 양심을 가져라 이거야. 그 양심을.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냐? 완전히 딴 양심을 가지고 있잖아. 틀린 양심, 삐뚤어진 양심, 거짓된 양심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게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니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아들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이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보물 그러는 거예요. 보물. 됐어 그랬어. 정말 질글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엄청난 거예요. 이 아들들은 역사 속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꽃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딱 그래요. 엄청나요. 우겨쌈 들리불한다는데 압박이 오고 억압이 오고 괴롭혀요. 그래도 그거를 당하지를 않아. 그리고 답답한 일, 당황하는 일, 깜짝깜짝 놀라는 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걸 또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이거야. 인간들은 그래도 거꾸로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이상하게 버린다 하더라도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에 1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이거 봐요. 이스라엘아 나의 종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호칭이 막 여기 몇 개씩 막 있는 대로 다 갖다 붙이면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노라 그래.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는다 이거야.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이거야.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가진 그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 그래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대적해 반드시 망신당하고 수치스럽고 멸망한다는 거야. 역사가 그렇잖아. 그리스도를 대적했다가 살아남은 자가 누가 있어? 살아남은 나라가 어디 있어? 다 망한다니까. 그거 역사 속에 보여줬잖아. 오직 그리스도가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 쓰게 되는 것이다. 오늘 그런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10절의 말씀처럼 보면은 항상 그 예수의 그 생명이 이게 생명이 나타나는 거야. 이 보물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 생명이. 어디나 몸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해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해방자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 자유자야. 해방자고 승리할 수밖에 없어. 그리스도 하면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예수를 주는 것이 그 몸에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몸에 나타난대. 얼마나 감사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그 판네로스로 나타나는데 명백하게 계시하고 알리고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명백하게. 예. 아픈 곳이 있어? 내 몸에다가 기도하세요.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세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날지어다. 아멘? 예, 하세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야. 산자라. 살아있는 자라 이거야. 산자. 그 살아있는 자가 뭐냐?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있는 자들이에요. 살아있는 자들. 아무나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 산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6절, 7절의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7절의 말씀을 잠깐 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것을 상속자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바로 이제는 상속자였구나. 상속자. 바로 이 상속자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12절에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생명력이 있다. 생명력이 막 활동력이 있는 거야. 이 활동력, 생명력, 운동력이 있는 거야. 아주 살아있는 거야. 그냥 쭉 쳐지고 늘어지고 이거 큰일 나요. 그리스도라면 내 마음은 기뻐할지어다 그렇게 말이지.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막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자들에게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그러면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 마음이 살아야 돼.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돼. 믿음의 마음. 거기 보면 13절에 보면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믿음의 마음. 정말 이 상속자들은 믿음의 그냥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믿음의 마음이에요. 믿음의 마음.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의 마음, 신뢰하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창세기 3장은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 과거, 대부분이 그래. 과거에 상처에 눌려서 살고, 이 현실의 그 불만족, 그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해서 막, 불만. 그러고 나서 미래에 대해서는 앞이 캄캄하니까, 걱정 속에 사는 거잖아. 그게 창세기 3장이야. 근데 내가 딱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딱. 진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이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정말 이 믿음의 마음은 결국은 감사였어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왜? 나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한 걸 줬다. 뭘 줬어요? 부활을 줬잖아. 부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나는 벌써 부활을 가진 자였구나. 그래서 그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를 되죠.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마다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대. 자, 겉사람은 뭐야? 우리 이렇게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근데 속사람은 뭐야? 날마다 새롭다. 왜? 날마다 우리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고칠 수도 있고 갱신할 수도 있고 창세기 3장 맨날 박살내면서 살아가. 이게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맨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사람들 딱 만나다 보니까는 옛날에는 뭐 또 몰랐는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딱 뜨고 그 사람이 보여. 사람이 보인다는 거는 세상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딱 그리스도 가지고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17절에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이 세상은요. 환난에 어려운 일, 힘든 일, 막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일, 별일 다 있어요. 억압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건 가볍고 사소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 중요한 것.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고 최상의 단계 반드시 이루게 하겠다. 반드시 이기게 하고 성취하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반드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너의 행사를 만들어주겠다. 감사해야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야. 그래서 오늘 메시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로다. 딱 그래요. 아, 감사한 말. 이 세상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순간적이다. 한시적이고 한계적이다. 너희가 정말 그 마음에 양심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느냐? 영원한 곳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야. 시간. 내가 그랬잖아요. 일상생활에 과거 있고 현재 있고 미래 있고 이건 우리가 정해놓은 거라 그러잖아. 시간의 본질이 뭐예요? 원래는 BC하고 AD야.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중심으로 딱 너희들 시간을 알아. 그래서 지금 2019년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거가 2019년도 됐잖아. 딱 이거 가르쳐 주잖아. 그런 감각 속에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역사성도 없어? 왜 살아? 이 왜 2019년이 된지도 몰라. 칼레다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 오신 날짜다. 이거 딱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간을 개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만 잡잖아요. 그 크로노스, 물리적이고 연대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잡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어요. 정말 이런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데 축복은 다른 거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되어질 수밖에 없어. 왜?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는 뭐냐? 말씀이 반드시 그들이 쓰도록 성취되는 거예요. 언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힘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힘. 어떤 힘?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한 저 힘. 그리스도라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된다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내 인생을 죽이고 훔치고 도둑질하는 사단 마귀를 그냥 팍 짓밟아 버려야 된다. 꺾어야 된다. 영적 싸움에서 그렇게 항상 이겨버리는 거예요. 헬렐레 레벨렐레 이러면 되겠어? 딱 나는 그리스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항상 말이지. 그래야 성령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는 뭐냐? 기도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되어진다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반드시 내가 응답하겠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난다. 성령의 역사. 그게 뭐예요? 나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전도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의 말씀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오직 진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얼굴로서 그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